에스겔서 21장 내용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성소를 멸하시겠다 하는 심판의 내용이 21장 내용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20장 이 내용은 1절에서 44절로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20장 45절부터 이어서 21장에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배경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방의 살림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모두가 다 거슬릴 것이다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여호와께서 그 불을 일으킬 줄은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들이 속담 정도로 이제 치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반응을 나타내요. 잘 아시겠지만 바싹 마른 그 살림의 불을 지피게 되면은 다 타버리잖아요. 남은 것이 없잖아요. 자, 이런 어떤 상태인데 신기하게도 이 불을 누가 지폈느냐? 하나님께서 지폈다. 자, 그것이 남방 살림, 이 내용은 누구나 그 시대에 알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들의 관련된 심판이구나 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물려주시는 내용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칼로 묘사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에스겔에서 93번에 걸쳐서 인자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하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자야, 너는 얼굴을 어디로 향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이 공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두 번째는 성소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 장소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예루살렘 성읍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간 그들은 여전히 관심과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성소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멸망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게 소망 두지 마라, 성소에 소망 두지 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잠깐 예레미야 7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중심은요 온통 성전에 있어요. 자, 7장 예레미야 7장 2절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성전 아니겠어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 선포된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뭐해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뭘로 잠겨져 있습니까?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전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그 현지에서도 여전히 미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예언을 하되 이스라엘 땅을 쳐서 뭐해라? 예언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원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해서 여기 향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방향을 향하다 하는 향하여 이 내용도 맞지만 문맥 고려해 본다면은 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소리를 질러라. 이것이 흐름, 문맥의 흐름상 맞는 그런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쳐서 소리내서 예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를 아주 특이한 내용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리를 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실제 단어의 그런 직역을 하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소리 내는 거죠. 소리 낸다는 것은 의역이고 실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같은 물방울이라도 아주 작은 물방울이라도 같은 곳을 향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위도 깨져요. 지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아무리 선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치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마침내 그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너는 큰 소리로 외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예언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도 나바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만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극히 아주 적은 내용에 불과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그 어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물이 이제는 이 냄비 같은 곳에서 끓 때 푹을 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펑펑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물은 끓어서 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냄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요동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상태가 예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듯이 소리치되 물이 펄펄 끓는 그 물이 이제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한 예언의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을 3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예언일까?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것? 아니,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해서 너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적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그 내용을 3절 하반절에 내 칼을, 다시 읽습니다. 그냥 칼이 아니라 내 칼, 여호와의 칼을, 내 칼을 집에서 뭐 한다는 것? 빼어. 자, 영화 한 장면을 보면은 무사들이 칼을 찹니다. 칼 차고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뭐예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탁 손잡이를 잡고 샥 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아, 이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이제는 그 집에서 빼어졌다. 이 내용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혹독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47절 내용을 통해서 보는 불을 일으켜서 다 태워버리겠다 하는, 불을 통해서 심판하는 내용을 이제는 이미지를 뭘로 해요? 칼로 해요. 그래서 이미 칼을 빼었다는 것은 심판의 시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칼을 빼면 의인을 죽여야 돼요? 악인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대상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에 갈 때 5장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진행을 해요. 하나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만나가 중단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큰 이미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더 이상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저주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광야 종된 그런 속에서 내려졌던 이 만나는 그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곡식을 얻게 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뭘 가지고 나타나요? 칼을 들고 나타나요.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입 닫아라, 신을 벗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도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진두지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칼이 이제는 대적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악의인과 악인을 향한 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한 번 더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같은 말이 2번 반복됐다 그러면은 뭐예요? 강조. 반드시 이 일만큼은 이루겠다.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끊어져요. 그러면 권선징악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도 악인을 멸할 때 함께 멸할 수가 있겠을까? 이런 내용의 궁금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은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속에 의인, 악인 구별됩니까?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요. 그 중에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재능 있는 그런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고난을 그들은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는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형식적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내용,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곳에서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잖아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1장 이 내용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겉으로는 성전이지만 건물에 불과하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그리고 성소를 향해서 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범위를 한번 보시죠. 심판의 대상 그리고 심판의 범위.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뭐하리니? 예, 대상은 모든 대상입니다. 범위는 남에서 북까지.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1차적인 해석은 바로 예루살렘 심판이요. 그리고 성소의 심판이 되어지겠지만 실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종말론적 심판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놓여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불심판을 받을 장소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아주 구체적으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말론적 하나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다시,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누가 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빼는 것을 실제 칼이 집에서 빼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길을 보여줬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그러니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겠다 해서 복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14절부터 6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저주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 우양의 새끼들과 떡반죽 그릇 모든 것 할 것이 없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 받는 내용을 그 뒤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이것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질병이 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늘어붙게 하겠다, 들어붙게 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질병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하늘이 놋이 되고 그리고 땅이 철이 된다. 그 얘기는 이 땅에 농작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통해서 건강을 잃어서 병원비로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이 나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적자를 세운다는 거죠. 갑자기 사이가 좋은데 오해를 하고 죽겠다고 달라들고 이런 환경이 이제는 계속해서 성을 애워싸듯이 애워싸는 그런 역사가 나타.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애워싸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성 안에 있는 양식이 가라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순한 부녀들조차도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으면서 몰래 남편 몰래 사람들 몰래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자녀를 양식 삼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지속이 되어진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하겠어요? 대적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모든 성벽을 다 불태우고 그들을 바빌론 포로로 먼 나라 타국으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자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머지않아 칼이 온다는 사실을 앞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뿌리내지 못한다면은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칼을 이제 칼집에서 뽑아냈을 그 위에 이 칼은 하나님께서 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사랑이세요. 자,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뭘 줘요? 복을 줘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하는 이 내용은 말씀에서 벗어났다. 돌아와라. 한 번 더 돌아와라. 한 번 더 돌아와라.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서 받지 않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저주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이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말씀에서 떠서난 이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 바벨론 시대 여호야김 마지막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애써 무시했지만 실제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걸 보면 아,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걸 꼭 맞아보고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스겔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죠. 그 본질까지 꿰뚫어서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 자,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한 번 뺀 칼은 다시 꽂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심판이 서는 데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다시 꽂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분을 내는데 감히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진노를 멈추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칼집에만 들어가 있어도 무서운데 칼을 빼서 그 능한 손으로 휘둘려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한 이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칼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칼을 휘둘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칼을 통해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6절 7절 내용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혹시 허리가 터져갖고는 앉아도 신음소리, 누워도 신음소리, 엎드려져도 신음소리,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앉을 때도 아이고, 누워도 아이고, 요게 탄식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멀쩡한 예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로 하기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행동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범상치 않다. 에스겔 선지자가 저렇게 고난 고통, 여기에 탄식하다 원어 내용을 보면은요, 신음소리가 섞인 한숨이에요. 끊임없이 신음소리, 한숨소리가 뒤섞여서 나오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탄식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니까 실감나잖아요. 칼 얘기하더니 시름소리를 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효과가 있어요. 선지자들 보면 대단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뭐 이런 창피 이런 거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과가 나타납니다. 7절 그들이 내게 뭐 하기를? 묻기를. 그 얘기는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째서 탄식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대답을 할 때 소문 때문이야. 다시 뭐라고요? 소문 때문이야. 그 소문 뭐 아직도 못 들었느냐? 그 얘기는 바벨론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소를 불태우는 그런 기세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 소문 아직도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7절 조금 긴 문장입니다만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재앙이 다가온다. 다시 뭐라고요? 재앙이 다가온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재앙이 오나니.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앞, 뒤 이것을 하나의 큰 울타리처럼 에워싸고 있어요. 재앙이 온다는 소문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여기에 이 전달 방식이 아주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 망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봤더니 하나의 고통, 재앙으로 인한 그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한 거야 불탄 거야 그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제는 불타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들의 마음은 뭐한다? 녹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단어는 촛불을 켜면은 뭐예요? 촛농이 녹듯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이에요. 자, 기생 라합이 이제는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렇게 가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려줘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강력한 애굽군을 하나님이 수장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증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낙담.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래서 너희의 생명처럼 아끼고 있던 성전이 완전히 불탔다는 그 자체가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이런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손이 뭐예요? 자,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요 내용을 보면은 손이 약해졌다 그 얘기는 힘이 완전히 싹 빠져버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 손끝 하나 까딱 요 상태예요. 마음이 녹아버리고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각 영이 뭐예요? 흐려져요. 뭐가 뭔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은 뭘가 됐다? 물과 같이 무릎이 약해지면은 일어나려고 해도 뭐예요?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스르륵 쓰러지고 스르륵.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육적인, 심령적인 모든 내용이 하나도 이렇게 바로 된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예 감정적으로 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뭐하리라? 이런 경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마지막 주 여호와의 말, 이것은 뭐냐? 우리로 본다면 인감 도장,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로 딱 도장을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칼이 집에서 빼어서 심판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고통과 탄식이 뒤섞이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친히 행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온몸을 이렇게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심판 이후에 얼마나 참혹한 현상인지 저와 여러분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어도 되시죠? 자, 이런 내용 가운데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은 이미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성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모두 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대에 세요. 심판대 앞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백보자 앞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죽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부활시키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과 관계없는 상급의 심판이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지옥 심판이라는 사실, 불심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이 칼집에서 뺏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칼과 같은 도구가 돼서 이 남유다를 멸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어느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칼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자, 이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참고적으로 저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10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6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뭐가 나오고? 예, 여기서 검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입에 검을 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고 있는 이 검은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을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하리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15절 내용을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죠. 자,
자, 니고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1번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예요? 걸림돌을 놓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음. 요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 복음을 싹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그곳에 기복신학을 집어넣고 여기에 긍정신학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어떤 자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러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이 뭡니까? 17절 이렇게 빼놓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유명한 성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예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세 종류를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혼이 뭐고 영이 뭐고 구분이 안 된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나눠진다는 것. 관절과 골수 나눌 수 없는 이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진다는 것. 생각과 뜻 나눌 수 없는 그 범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눠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뭐 하는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 받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신다. 그러면 결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넣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 겉으로는 막 주여 찾고 예배 찾고 찬양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지만 그 중심 우리 주님이 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가진 모든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심판대 앞에, 심판대라는 것은 불신자가 서는 내용을 심판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요? 상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한 심판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내용은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거 하나 자체도 놓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같지 않는 그런 자의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결국에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외식적인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칼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복음
계속 전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그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그날 그 현장에 가서 탄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믿고 말씀대로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쪼개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없으면 소망 없다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실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상징적인 행동으로 전해라. 전하는 내용은 이미 칼이 칼집에서 뽑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해서 이제는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마음은 녹아내리고 무릎은 아예 설 수 없이 흐물물 그런 상태고 이제는 혼미해서 모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심령을 그들에게 바로 전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한 그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런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겠다. 주님, 이 메시지를 선지자 예스겔을 통해서 전합니다. 이 내용은 그때 그들에게 전해진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곧 검이고 검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뽑혀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뜻과 계획 모든 것이 동기도 과정도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날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하는 이제는 종말론 그런 어떤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 진정한 웃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이 뽑힌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자들, 아예 하나님의 칼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